며칠 전에 TV에서 악어를 사냥하는 프로를 보았습니다. 보니까 악어를 잡는 방법이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미끼를 그 늪지대에 던져서 마리가 아니고 악마가 아니고 악어를 잡는 것이었고요. 두 번째로는 수면 위로 조금 올라온 악어를 총으로 쏴서 잡는 거였습니다. 썩은 닭고기를 갖고 그 미끼로 악어를 유인했습니다. 그리고 악어의 입을 어떻게 줄로 묶어서 마지막에는 또 배 밑에서 총으로 쏴서 악어를 잡는 것이었습니다. 그 사냥꾼들은 악어를 사냥해서 먹을 것을 물속에 넣어준 것은 아니었습니다. 악어를 잡으려고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보니까 되게 정밀한 총으로 악어를 사냥을 했는데요. 한 번에 마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TV를 보면서 그 악어가 동일한 악어인지는 모르겠지만 좀 답답했던 것은 그 악어가 멀리 도망가지 않고 그 주변을 배회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냥꾼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큰 악어를 잡기 위해서 기다렸다가 그 악어를 쏴서 잡는 것을 보았습니다. 물론 사냥꾼에게는 악어를 잡는 것이 당연하겠지만은 악어 입장에서 봤을 때에는 좀 답답했습니다. 왜 멀리 도망가면은 안 잡혔을 텐데 왜 자꾸만 그 장소를 배회하고 또 물 위로 올라왔을까? 오늘 본문의 내용은 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님께서 사탄에게, 악마에게 시험을 받으시는 내용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아주 잘 알고 있어서 당연하게 여길 수도 있지만은 천천히 생각해보면은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 자체이신데 마귀가 와서 이렇겠다는 거, 우리 생각으로라면은 접근도 하지 못할 존재인데 말입니다. 하지만은 와서 예수님을 시험했습니다. 유혹했습니다. 미끼를 던졌습니다. 성경을 읽어보면은 예수님께서 어떤 혼자서 자아 성찰을 이루신 게 아니었습니다. 어떤 돌을 닦으신 게 아니었습니다. 제가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탄이 와서 접근해서 예수님을 시험했고 그것을 이겨내시는 장면입니다. 먼저 예수님께서는 광야에서 그 유혹을 받으셨습니다. 광야, 저도 가본 적은 없습니다. 한국에 아마 광야가 없고 다른 데 있어도 굳이 광야를 갈 일은 없었습니다. 광야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무도 없는 곳입니다. 몇몇 사람들이 집 짓고 살면 거기는 광야라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혼자 있는 곳, 바로 광야. 저희는 광야에 가진 않지만 혼자 있는 시간이 많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혼자 있는 시간은 정말 중요하고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쉼도 얻을 수 있고요. 그리고 무언가 계획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저도 사람들과 대화하는 것을 좋아하지만은 만약에 10시간 동안 대화를 하고 잠을 잔다면은 혼자서 어떤 아이디어를 구상하기에는 어려울 것입니다. 사람과 어울리는 시간도 필요하고 또 혼자 있는 시간도 분명히 필요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중요한 시간, 필요한 시간인 혼자 있는 시간은 동시에 유혹 크게, 그런 시험을 크게 받을 수 있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혼자 있는 시간을 아주 조심해야 합니다. 저만 봐도 그렇습니다. 혼자 있을 때 행동과 또 혼자만 하는 것, 이런 것만 봐도 다릅니다. 조금 더 긴장을 풀게 됩니다. 항상 뭐 두려워하면서 살자는 것이 아닙니다. 다 함께 있을 때처럼 저희가 행동한다면은 정말 바르게 살게 될 것입니다. 나쁜 행동, 나쁜 이런 일들을 일으키지 않을 것입니다. 조금 더 우리가 깊게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광야와 또 혼자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나 혼자, 나만 아는 시간. 그런데 이것은 우리 4명만 보더라도 알 수 있는 것은요, 바로 생각입니다.
생각은 나만 하고 아무도 모릅니다. 만일 생각하는 것이 저희들의 얼굴처럼 사람들로부터 읽혀질 수 있는 것이라면은 함부로 생각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제 스스로가 만약에 생각하는 게 제 이마에 뜬다면은 와, 정말 조심스럽게 생각을 할 것입니다. 물론 생각은 바람처럼 왔다 갔다 하지만은 우리가 의도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제가 돈을 생각하면은 돈을 생각하는 것이고요. 제가 다른 것을 생각하면 그것을 떠오르게 됩니다. 광야에서 있는 것처럼 내 생각은 나만 알기에 우리는 그 생각 가운데 유혹을 받을 수 있고 넘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행동으로 옮겨서 비참하게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의 본성이 선한지 악한지는 끊임없는 대화입니다. 처음부터 악했다, 처음부터 선했다, 이것은 저희가 알 수도 없고 또 정말 접근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물론 악하다고도 여길 수 있지만 오늘 본문을 놓고 본다면은 저희가 괜히 쓸데없이 악한 생각을 한다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사탄이 와서 접근해서 유혹했던 것처럼 사탄이 우리에게 와서 그 악한 생각을 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몰라, 고목사, 너 생각은 아무도 몰라, 너만 알아. 그러니까 마음껏 상상해봐, 마음껏 나쁜 생각을 해봐, 나쁜 계획을 생각해봐 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마음을 다스리는 훈련도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마인드 컨트롤이라는 말을 합니다. 분명히 필요합니다. 뭐 운동선수나 어떤 영화 배우들도 마인드 컨트롤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저희도 그것을 해야 하지만은 저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더욱더 중요한 것은 어떤 마음의 다스림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성령으로 가득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주 하는 말,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전에 중고등학교 때 교회에서 수련을 갑니다. 그때 갔다 오기 전과 온 후는 많이 다릅니다. 뭔가 달라져서 옵니다. 왜냐하면은 생각해 보십시오. 며칠 내내 예배만 드리잖아요. 하나님 생각만 많이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이 달라집니다. 말 그대로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돌아옵니다. 그래서 오지 말라 그래도 교회로 갑니다. 하지 말라 그래도 교회에서 봉사를 합니다. 바로 거기 성령 충만한 모습인 거죠. 그런데 저희가 아쉽게도 매 주마다 매달마다 수련회를 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분명한 것은 성령의 그런 성령으로 충만할 때와 아닐 때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사탄은 총 3가지로 예수님을 유혹했습니다. 시험했습니다. 무너뜨리고자 했습니다. 먼저는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죠. 40일간 예수님은 금식하셨습니다. 그리고 금식 기간이 끝났습니다. 그때 사탄이 와서 예수님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기적을 베풀어서 돌이 빵이 되게 해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금식을 마쳤기에 음식을 드시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안 되었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기본적으로 제가 왜 웃냐면요, 기본적으로 사탄의 제안을 들을 필요가 없는 겁니다. 이 사탄이 아무리 좋은 말을 한다 할지라도 사탄의 발언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들을 필요는 없는 것이죠. 예수님도 마찬가지셨을 것입니다. 뭐 더 나아가서 예수님께서는 많이 배가 고프셨을 것입니다. 어쩌면 배가 많이 아프기도 하셨을 것입니다. 저는 예수님의 계획이 무엇이었는지는 몰라요. 성경에서 왜 그렇게 거부하셨는지는 자세히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냥 말씀으로 사탄을 물리치셨지만은 어떤 계획이었는지 모르지만 저희가 충분히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40일간 금식하실 거라면은 이런 계획이셨겠죠. 광야에서 40일을 마친 다음에 마을로 가서 식사를 하실 계획이 있으셨을 것입니다. 혹은 음식을 뭐 건과일이나 이런 걸 준비하셔가지고 40일 이후에 드시려고 치즈 같은 거를 준비해 놓으셨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예수님께서는 그 돌을 빵으로 만들지 않으셨다는 것, 이것은 예수님께서 빠르게 그 배고픔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배가 고프셨다고. 그러면은 돌이 빵이 되어서 드시면 그만이었지만 예수님은 안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사탄과 대화하면서 잠깐만 기다려봐, 나 건고야 좀 먹을게, 먹으시면서 대화를 한 것도 아니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배고픈 시간, 힘들었던 시간을 견디시고자 하셨기에 그런 기적을 일으킨 것이 아니죠. 일으키지 않으셨습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힘든 시간을 감당하지 않으시고자 하셨다면 그 음식조차 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그냥 4일 금식하시고.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예수님께서 3일을 하시든 이틀 하루를 하시든 그거는 상관없으시죠. 예수님이 엄청난 이런 능력이 있으신데 뭔가 변화가 있겠습니까? 저는 아마 이 중에 어느 누구보다 여름을 힘들어합니다. 몸에 열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살면서 경험해 본 것은 보통 사람보다 적어도 2배는 더 더위를 많이 타는 것 같습니다. 정말 저 입장에서 여름이 오면 무섭습니다. 반대로 겨울은 그렇게 두렵지가 않고요. 그런데 만일 제가 싫어하는 여름이 없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혹은 누군가 싫어하는 겨울이 없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연계는 마비가 될 것입니다. 제가 여름이 덥다고 싫어한다면은 추수와 곡식과 과일은 없을 것입니다. 사탄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려움을 빨리 피하라고 말해줍니다. 제안합니다. 당연하죠. 누가 어려움을 잡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하지만은 사탄은 빨리 벗어나라고 합니다. 차라리 어려움 같은 거 겪지 마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에게 법을 어기라고 말합니다. 법을 어기면 쉬운 게 많습니다. 실은 저는 부끄럽지만요, 옛날만 해도 법을 피하는데 많은 지혜가 있었습니다. 지혜로는 안 되겠지만요,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내가 이익을 얻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은 법망을 피해가면서 나쁜 짓을 할 수 있을까라는 것을 많이 생각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나도 다 하는데 내가 못할까? 말입니다. 하지만은 신앙이 조금 더 깊어지면서 깨닫게 됐어요. 그거 아닌 거라는 것을요.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요. 그리고 빨리 어려움을 피해가기 위해서 남에게 거짓말을 하라고 얘기합니다. 크게 말하면 사기죠. 제가 어떤 물건이 있습니다. 빨리 팔고 싶어요. 거짓말을 하는 것이죠. 그래야 내가 또 이익이 되니까요. 그래야 내가 빨리 어려움을 이겨내니까요. 끝으로 삶이 어려우면은 우리 마음가운데서 어떤 악한 마음이 듭니까? 삶을 포기하라고 말해줍니다. 그럼 메아리가 울립니다. 여러분, 성경을 펼쳐놓고 다 보십시오. 하나님은 포기하라는 말씀, 절망하라는 말씀을 하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키워드는 2가지입니다. 구원이고 부활입니다. 구원은 무엇입니까? 아무리 안 좋아하고 일어날 거야. 상황이 아무리 힘들어도 기다려봐. 헤쳐나올 수 있어. 부활은 무엇입니까? 밑으로 곤두박질 쳐도 다시 일어날 거야 라는 것이 바로 부활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어려움이 있어. 피할 수 없을 때가 있어. 그리고 그 어려움과 오래 있을 때가 있어. 내가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줄게. 잘 견뎌봐. 이겁니다. 다음으로 사탄은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로 데리고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서 떨어져 보라고 제안했습니다. 그냥 떨어지라고 한 것이 아닙니다. 떨어지면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사탄도 인정한 거예요.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떨어질 때쯤에 천사들이 달려와서 너를 붙잡아줘서 위험에서 건져줄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틀린 말 아니죠. 맞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그래서 사탄의 제안대로 성전 아니 그 위에서 더 떨어진다 하더라도 다치는 일이 없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사탄의 제안을 따르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사탄이 인정하든 안 하든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그가 사탄이 아무리 소리를 치고 아니라고 하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 그리스도였습니다. 굳이 사탄 앞에서 증명하실 필요가 없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언제 하나님이 아들 되신 걸 증명하셨습니까? 바로 십자가 위에서 증명하셨습니다. 우리는 저마다 다 다른 사람보다 높은 부분, 나은 부분, 속된 말로 잘난 부분이 다 하나씩은 있습니다. 어떤 분은 공부를 많이 한 분이 계시고요. 또 어떤 분은 조금 재산이 많으신 분이 계시고요. 또 어떤 분은 외모가 예쁘고 멋있는 분이 있으십니다. 또 어떤 분은 노래를 잘하시는 분, 말을 잘하시는 분, 잘 웃기는 분 다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착한 일을 많이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신앙심이 깊은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예수님과는 달리 이것을 증명해 보이고 싶을 때가, 증명하려고 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처럼 하지 않고 성전 위에서 빨리 떨어져 내리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천사들이 와서 도와준 것을 내 눈으로 보고 사람들에게 보여주고자 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은 그래서는 안 된다고 말해줍니다. 성경적인 답은 이것이죠. 정말 필요할 때만 증명하면 돼. 꼭 성경적이지 않더라도 인생을 살면서 정말 중요한 순간에 한 번 보여주면 되는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어느 분이 얘기하셨어요. 신용카드 블랙카드 얘기하셨어요. 블랙카드 아무나 만드는 게 아니라고 저는 지난주에 알았습니다. 물론 당연히 블랙카드를 보여주고 싶겠죠. 저라도 막 이마에 붙이고 싶을 것입니다. 하지만은 오늘 우리가 말씀을 본다면은 어떻습니까? 블랙카드에서 누군가에게 주고 싶어도 혹시라도 오해가 날 수도 있고, 또 기독교적인 좋은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안 보이고 다른 걸 주겠죠. 아니 본인이 가서 결제를 할 수도 있고요. 그런데 이분이 봤을 때 돈이 많으신 것 같은데 또 없으신 것 같기도 해. 근데 어느 날 옆에서 우연찮게 봤는데 블랙카드가 있는 거예요. 그때 사람은 대부분이 이럴 겁니다. 오, 부자네. 근데 참 겸손하시네. 사람을 다르게 보는 것이죠. 근데 만약에 블랙카드를 막 여자고 다니면 어떻게 보겠습니까? 존경보다는 우리가 자주 하는 말 있죠. 졸부다. 돈만 많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습니다. 끝으로 사탄은 자신에게 절하면은 세상에 모든 것을 준다고 예수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세상이 우주가 사탄 것입니까? 아닙니다. 처음부터 거짓말입니다. 시작부터 거짓말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지 사탄의 것이 아닙니다. 사탄의 것이라면은 지구와 여러가지 행성과 태양과 우주 만물을 사탄이 창조했던 것이죠. 하지만 성경은 그렇지 않다고 말해줍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사탄의 거짓말에 속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진짜 거짓말인 거 뻔히 아는데요. 아주 확신에 차서 말하면은요, 진짜인가? 라고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예. 여러분, 마실 물을 찾으려면 여러분 어디로 가십니까? 우리가 마실 물을, 생수를 찾으려면은요, 산 깊이 들어갑니다. 혹은 땅을 팝니다. 우리는 알아요. 어른이니까요. 하지만 만약에 꼬마 아이들에게 물어본다면 아이들은 어떻게 대답할까요? 저는 강으로 갈래요. 저는 바다로 갈래요. 이렇게 얘기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보를 모른다는 전제하에 물이 필요해요. 근데 통도로 산으로 가요. 물이 필요한데 곡괭이로 땅을 파요. 안 맞잖아요. 왜 강놔두고 왜 땅을 파고 산으로 갑니까? 그런데 여러분 잘 알지 않습니까? 우리가 마실 수 있는 물 한강에 있습니까? 먹으면 배탈 날 겁니다. 그리고 드넓은 바닷물, 목마르면 마시지만 우리가 알죠?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습니다. 산속 깊은 물과 땅속 깊은 물은 그 어느 물보다 깨끗하고 사람에게 건강한 작용을 하는 것이죠. 성경의 진리 이유가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물통 갖고 산으로 올라가요. 땅을 파요.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왜 어리석은 짓을 해? 많고 많은 게 물인데.
저는 바닷물 마셔본 적은 없어요. 뭐 들어갔다가 먹은 적은 있었는데요. 사람들 얘기하죠. 마셔도 목마른다고 얘기합니다. 강물, 빨래할 물이지 저걸 마시는 물은 아니지 않습니까? 끓여 먹어야 될 물이죠. 어쩌면은 기독교 신앙, 기독교 진리는 산속에 있고 땅 깊이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넓고 넓은 게 진리라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아니잖아요. 여러분, 끝으로 복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새해 복 많이 받으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진짜 복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블레스는 무엇입니까? 돈만입니까? 돈도 복이에요. 제가 이런 문구를 봤어요. 여러분도 보셨을 거예요. 돈을 잃으면 조금 잃을 것이고, 명예를 잃으면 많이 잃을 것이고, 건강을 잃으면 다 잃은 거라고요. 여러분, 복은 참 많습니다. 카테고리가 넓은데 그 중에 가장 큰 복은 물론 신앙이 있지만 신앙을 제외하고 건강입니다. 그 다음에 돈은 그 외적인 것이죠. 중요하죠. 돈도 분명히요. 여러분, 이 blessing, 이 건강을 포함한 복은 여러분, 우리는 어디서 온다고 믿습니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복이 온다고 우리는 알고 있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 사실만 명확하면요, 우리는 잘 이겨낼 수 있습니다. 결코 사탄이 아니에요. 결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아무리 저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분이 보여도 그분 안에 하나님 없으면요, 거기서 오는 것은 복이 아니에요. 복처럼 보이는 독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 우리가 목숨을 다하는 동안 사탄은 끊임없이 계속해서 공격해 옵니다. 마음속으로 우리의 주변을 통해서 공격해 옵니다. 또 우리에게 유혹합니다. 뻔히 알아요. 생수가 땅 밑에 있고 산속에 있는 거 알면서도 아니야, 넓은 강에 있어, 저 넓은 바다에 있어, 왜 너만 한 거 아니? 자주 듣다 보면요, 그런 줄 알아요. 아니죠. 반복된다고 진리는 아닙니다. 오늘 말씀처럼 성령의 도우심으로 저와 여러분 모두 끊임없이 다가오는 사탄의 유혹, 그리고 영적인 공격을 예수님처럼 꼭 우리가 이겨낼 수 있었으면 합니다.